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띄엄띄엄 하고 있지만 주기도문은 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죠?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지금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주기도문 속에는 왜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또 시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너무 기도에 익숙해 왔어요. 하지만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했죠. 예, 주기도문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모이면 기도하자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방언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 합니다. 이 주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내가 자녀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기도라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거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계속 떠드는 걸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그건 우상에게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진짜 하나님 계셔서 들어준 것이 하나님 일종의 하나님 계시는구나를 정도는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떠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진짜 주님이 되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정말.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복음서에 나온 대로 아버지와 관계가 성립이 되면 아무리 친구 사이도, 원래 유대인의 친구 사이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것이 친구라고 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는 배신을 많이 때리죠. 유대 사회에서는 친구라면 친구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도 음식을 내어주는 관계가 친구 관계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라고 할지라도 안 들어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내가 아버지가 되면 네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개인의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어디로 간다? 공동체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뭐예요? 말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멍 때리지 말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데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막 이름. 기억이 안 나면 애와라도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물을 마시라고. 네. 물은 그냥 네. 닥터 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닥터 유 지금 없네요. 닥터 유 500ml짜리 생수병이 있는데 그 생수병을 유한길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삼다수 부으면 닥터 유가 더 고맙다고 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냥 닥터 유 브랜드 물을 마시고 맛있네 이렇게 감탄하는 거. 그게 닥터 유 생수병을 위한, 이런다고 광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네.
그 닥터유 생수병을 위한 감사는 그거라고 했잖아. 그거 물 마시고 그냥 고맙고 좋은 거. 그러듯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알고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의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더럽혀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결한 활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죄 없다고 정결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라고 하면 참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구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하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들 이름대로 너희가 살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진다고 했죠. 그 결과 뿔뿔이 흩어졌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쭉 봤죠.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 모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이 지금 더럽혀졌거든요. 뿔뿔이 흩어진 그 이방 타지에서 저 하나님은 어떻게 된 길래 자기 백성 보호 하나 못하시나?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망하게 만드나? 이렇게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질 받은 그 더럽혀진 나의 이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일도 하나 보탠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주기도문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건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기도문 하나하나에는요, 여러분, 함축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그 주기도문 하나하나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Come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come이 뭐죠? 영어에서 come은 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간다는 건 고죠. 내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come,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단한 실체를 뚫고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 은혜 받기 싫은데요? 이런다고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뚫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너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시적인 이 역사 속에서는 지금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중에 신학교 가면 이것도 다 교리로 배우는 거거든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는 거죠. 이 땅의 원리는 뭐라고 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박살내라고 가르치잖아요. 다시는 건들지 못하도록.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런 예수를 좋아해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좋은, 이 복음에는 인간이 절대 좋아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싶어요? 오른뺨을 치려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려는 그 예수 믿고 싶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 믿고 싶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줄기는커녕 같이 때려라. 그리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밟아 죽여라. 여러분 그런 예수 믿고 싶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진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할 때. 그건 우상 예수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묵묵히 죽었잖아요. 예수님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전형적으로 본성인 죄인인 나는 따르고 싶지 않은 길이 뭐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은 그 다음 거를 봅시다.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뭘까요? 오늘 배고프니까 초코파이 하루에 날마다 한 개씩 먹는 그런 기도일까요? 날마다 밥 달라는 기도일까요?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주기도문 안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봤던 본문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25절을 보면 쭉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서 쭉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 너에게 마시는 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31절에 보면은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건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달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네, 문맥상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필요한 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얘기는. 그렇다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해가지고 양식 해가지고 각주 있죠. 각주 있어요 없어요? 각주 보세요. 각주 3번 각주가 없어요? 각주 있는 걸 좀 사세요. 이거 각주 원래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한국 성서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각주가 다 있어야 되는데요. 3번 해가지고 있어요. 네, 일용할 양식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주 3번 해서 네. 안 나와 있어요 거기는요? 네, 없어요. 그래요? 네, 내일의 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일의 양식.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게 각주거든요. 맨 밑에 보면 나와요. 구자 숫자에 3번 해가지고 이건 보통 성서 공회에서 이걸 아무튼 원문을 해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 각주에 따른 번호들이 다 있어요. 원래 다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없는 거는 없는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가 헬라어로 에피우지온이라는 건데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까 말한 삶에 필요한, 아까 번역한 일용할, 그죠? 삶에 필요한 일용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날, 당일을 위한이라는 해석의 뜻도 있고, 세 번째가 오는 날, 그러니까 내일 필요한, 내일, 그죠? 내일에 필요한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건 뭐였어요? 일용할이라고 했죠? 삶에 필요한, 그죠? 삶에 필요한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근데 당시 예수님께서요, 아니야,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이게 왜 내일의 양식이 더 해석하기가 적합하냐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갈릴리 방언하고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에서는 이게 내일이라고 했어요. 내일 양식을 하려고. 그런데 실제로도 성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준 적이 있죠. 내일의 양식. 네. 네? 구약에서요. 네, 맞나? 네, 안식일이 되면 그 전날에 안식일까지 확 왔잖아요. 그죠? 네. 네. 내일. 그러니까 오늘 원래 만나라는 건 하루에 먹을 것만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 치크까지 준 날이 있었잖아요. 안식일 전날. 그죠? 그게 바로 만나였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7일째 안식일 날도 내리게 하시지 왜 6일째 날 그 내일의 것까지 양식을 내리게 하신 걸까요? 네? 휴가예요. 네? 시험하려고요? 뭘 시험하려고요?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여러분, 안식이 뭐라고 했죠? 안식. 안식이 뜻이 뭐예요? 안식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설교 몇 번 했는데요. 안식을 왜 안식하셨죠? 네? 그건 지금도 쉬고 계시잖아요. 다리 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뭐 자면서 잠깐 간간히 막 들리는 건 있긴 있나 봐요. 네? 하나님이 하신 창조에 우리가 노력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보내 일도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창조잖아요. 그거죠? 그게 은혜인 걸 알고 너희는 쉬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치 것까지 하나님이 주세요. 왜? 반드시 안식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안식의 날은 반드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전날에 안식일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이 올 거라는 걸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겠죠. 그죠? 근데 진짜 오네? 그 다음 주도, 그 다다음 주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진짜네?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이 뭔지를 알겠죠. 안식이 뭔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구나. 만약 안식이 오지 않으면 굳이 내일의 양식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섯째 날, 그 다음날 내일의 양식을 거두면서 알라는 거죠. 반드시 안식의 날은 이렇게 온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이 썼던 말이 두 가지 있었다고 했죠. 갈릴리 방언과 그리고 아람말. 쉽게 해서 아람말은 바벨론 언어예요. 네. 바벨론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바벨론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내일의 양식을 그거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내일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24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느 특정 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과는 다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명사예요. 특정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고요. 바로 투마로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이 아니라 어느 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 양식, 그 양식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눈치 빠른 분들은 확 알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베푸셨죠? 6장에서.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2절부터거든요. 2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표적을 베푸시고 사람들 곁을 떠나시죠. 그죠? 그리고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왜 찾아서 혈안이 된 거죠? 배부른 까닭으로. 네. 6장 어디에 나와있죠? 그게 26절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너희가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참된 의미를 알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베푸시면서 왜 이걸 베푸셨다고 했죠? 이따가 나올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만나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알고 찾은 게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찾는 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양반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 우리가 풍족하게 살겠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저 양반한테 부탁만 하면 다 들어주니까. 여러분, 그 생각, 사고방식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도 우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는 자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썩을 양식, 그런 걸 위해서 너희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고 있는 거, 그거는 썩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인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네.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막 교회 건축을 하고, 전 성당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사랑을 보내고, 근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30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셨다.
양식이다 라고 하니까 뭘 떠오른다고요? 만나. 그래서 그들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식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만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만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신다. 만나는 모형이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는 지금 참떡을 네가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33절, 35절 읽을까요? 33절에서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오늘 주기도문에 나온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 떡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를 먹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먹는다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왜? 먹는다고 하니까. 그게 먹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떡을 먹으면 소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고 당혹스럽잖아요. 네? 그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글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건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고난이라든지 뭐 어떤 누군 기대하고 있던 일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낙심이라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건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 만나면 겉모습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낙심의 감정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거 막 기뻐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죽었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읽었을 때 누가 기뻐하겠어요? 똑같이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낙심의 감정으로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17절. 그 사람은 잠시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이유라고 그래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예요? 환난이 경한 거래요. 경하다는 건 가볍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가벼울 수가 있죠? 환난이? 그 비결은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그래서 그 속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면 그 환난이 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순간. 이런 말씀 구절을 보면 우리를 대입하게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전 되게 힘들거든요. 교회 시작하고 나서 안 힘든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돼요. 제가 밖에 나가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왜? 내가 무너지면
여기 끝나요. 여러분 좋을지도 모르겠지. 끝나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왜? 내가 무너지게 되면 누가 여기서 말씀 전할 거예요? 누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안에 숨겨진 사람이 어제 8.15 우리 광복절날 경험해봤죠? 내 아빠의 가진, 내 안에 가진 악마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 풍토박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 많이 병 걸렸거든요. 너무 하기가 싫어요. 낙심들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은 욕하고 달라들고, 아내는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모님은 나이 드셔가지고 점점 어린아이가 되셔서 조금만 서운하시면 삐져요. 아주 힘들어요. 아주. 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환난이 경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게 되니까. 그 크고 중요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환난이 그 앞에서는 조그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겪고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마치는데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양식을, 내일에 필요한 양식을,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 고난이라는 문제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아요.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당할 만큼 당해봤지만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말한다는 거죠. 그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조금만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큰 영광보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내일의 양식, 오늘 나에게 그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눈을 두고 살지 않겠죠. 그죠? 이 땅의 것을 두고 경쟁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어지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들어요? 응? 나를 보지 말고 그 뜻을 음미해가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들리죠. 그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죄를 네가 용서해줘야 나도 네 죄 용서해줄 거야. 이렇게 안 들려요? 여기 컨택해 보니까 6절, 아까 우리 어디에요? 마태복음 6장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의미로도 보여진 구절들이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마태복음 6장. 네, 14절 1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구절 읽으면 턱턱 막히지 않아요? 아니, 나는 잘못한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특히나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준 사람이면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하기가 싫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그냥 단순히 상처 주는 것뿐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블랙박스 그 TV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갑자기 자녀를 음주운전 운전자에 의해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용서가 돼요? 법대로 처방을 보니까 5년인가? 6년 받고 그냥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냐고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혀. 너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네 죄 용서 못 받아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기도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문에 따르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기 있는 사람. 네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하면 나 용서 안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런 걸까요? 아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쓰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쓴 언어가 아람어라고 했죠. 아람어. 그죠? 헬라어에도 시제가 있어요. 이게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는데 헬라어의 완료의 시제는 그냥 시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아람어에서 완료는 어떤 뜻이 있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뉘앙스가 있어요. 동시적인 뉘앙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조건이 아니라 동시에 의미가 강하다고요. 그러면 뜻이 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신 만큼 나도 우리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차이죠. 만약 전자와 같이 조건같이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만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되거든요. 은혜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걸 동시에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내가 죄 용서함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모든 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숨 거둬 가실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했죠. 이 말은, 이 기도문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거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또한 또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납 못해.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해? 난 용서 못해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없으니까, 예수님만 계시니까 용서할 수가 있죠. 그게 어떤 기도라고요? 어떤 기도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런 자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